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강복기념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1910년 일제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만 35년간, 우리는 흔히 36년이라 그렇게 하죠.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근데 이제 이거를 참 감사한 것이, 제가요, 해방절 이래 안 하고 광복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 날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해방하게 된 절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앞으로 광복절 맞이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연합군, 그 중에 특히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물론 점점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일본과 독일이 점점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있었지만, 좀 더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었는데 원자탄이 2개 터졌어. 그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입니까? 하여튼 그 2군데 터지는 바람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다. 광복절이 되었다. 일본이 항복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은 원자탄이다 라든지, 미국이 참 고맙다라든지,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작년에 우리 부산노회에서 광복 75주년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정인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준비위원장 했는데 모르십니까? 책자도 있었는데 모르세요? 기억나십니까? 하기야 어제 그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1년 전 일을 가지고 그러시냐,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복이란 말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해방절 이래 안 하고 광복절이라 했죠. 빛을 회복한 날이다. 오늘 제목 말씀 보면 여러분 이미 제가 앞으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아실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야, 이거 딱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딱 맞네.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낙원에서 추방된 이 인간들이 사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나 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지고, 그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최고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 맞죠? 그죠? 그죠? 맞잖아요. 하다못해 두 발의 그 원자폭탄 가지고 와서 풍 터뜨린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실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미국에 고맙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는 이제 거의 다가 잘 아실 거예요. 왜 저 젊은이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미국에 일을 가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최고 주범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 전쟁이 졌으니까 독일이 동서로 두 쪼가리 딱 나죠. 그죠? 동독 서독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통일이 됐지만, 근데 그러면 독일이 그렇듯이 어디가 두동강이 나야 돼요? 일본이 두동강이 나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독일하고. 그죠? 그럼 독일 두동강이 난 건 맞아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된 파인지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주범이 미국입니다. 일본은 그냥 통으로 먹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저 한반도를 두동강이 내서 38도 이북에 너가 들어가라. 우리 38도 이남은 우리가 할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말도 못할 환란과 핍박을 겪은 민족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또 두동강이 나요? 이게 냉엄하고 혹독하기까지 한 국제 정세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동강이 나냐? 그래서 아직도 우리 두동강이 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미국에 묻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결정해야 될 일을 당신네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래 해가지고 두동강이 딱 내놨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분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분 시대에 아이들 입에서 울려 퍼지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소련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왜 미국 놈 믿지 말라게?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나라 중심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이야기 듣고 또 누가 또 당국에 고발할까 모르는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합니다.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더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한나라 한민족이었어요. 일제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물러나면서 사상적으로 두동강이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냉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45년 해방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지금도 남북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가 하면 저는 미국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를 싫어하고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 광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광복절은 미국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날이 아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이 광복절의 의미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유월절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지정학적, 지리학적 요소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래 볼 적에 동해 쪽으로 이래 보면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그죠? 일본, 뭐, 괜찮은 나라죠. 그죠? 아무도 제 말에 100% 동의는 안 할 겁니다. 막 그냥 가깝고도 먼.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래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게 만만합니까? 그럼 우쪽으로는 괜찮을란가 싶어서 통일됐다 치고 이래 보니까 이런 불곰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소련이라 하면 안 되지만 러시아. 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전 세계를 호령을 하고 지배를 하는 초강대국이 하나 있어. 미국이에요. 미국, 소련, 중국, 일본한테 똘똘 포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뭐 10등입니까? 11등입니까? 얼마 전에 선진국 됐다면서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땅도 요만해요. 그것도 두 동가리 딱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좀 솔직히 말해서 뭐 볼 게 있어요? 인구가 많습니까? 참이 정신 빠져가지고 말이죠. 한 5천만 된다 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 많이 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뜯어 말겨가지고 지금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만 놔두면요 몇 년도로 하던가 잊어먹었는데 나라가 없어질 뿐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아직 50 안 된 분들 한번 해보세요. 좀 제발 좀. 에? 저는 60이 넘어가고 안 돼요. 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무슨 큰 광맥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좀 똑똑한 사람들 빼놓고는 이게 이유가 없어요. 이 나라가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금만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 한반도에 북한은 막 이제 저는 끝난 나라고 이미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 막 그냥 동토의 나라니까. 그죠? 남쪽 우리 남한, 우리 살고 있는 이 남한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 이전과 1945년 이후에 이 남쪽 땅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 지하자원이고 석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그거는 뭐
그 나라가 맞아 건면하고 성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말 건면 성실하고 그냥 못 먹고도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뭐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반이 불교입니다. 하기야 뭐 전체가 다 불교 거죠. 절반이나 뭐 그죠? 불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돼요? 잘 되면 20%예요. 5천만 잡았을 때 20% 해봐야 1,000만이에요. 우리 1,000만 성도 뭐 잘 봐주가 1,000만 되죠. 전 자기 나라의 20%가 예수를 믿어요. 50%가 불교를 믿어요. 근데 이 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그 양심이 있는 학자들은 1945년 이전의 이 나라와 1945년 이후의 이 나라, 1945년 이전에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일본 지배하에 있었죠. 그전에는 조선 왕조 시대가 있었죠. 계속 부패와 엉망진창인 나라거든요. 근데 45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을게 그때부터 이 나라가 확 달라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 그것도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광복절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역시 저들에게는 광복절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게서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니까 물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해방이 됐어요? 무슨 근거로? 무엇이 원인이 되었어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닌 거 아시죠? 모세 본인이 펄쩍펄쩍 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80문 노인이 지팡이 한 개 들고 가갖고 우리 민족 내주십시오. 바로가 어지간히 내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돼요. 그 이야기 하려면 구약 성경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저들에게 비추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신호탄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할 때마다 기회만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박멸을 시킵니다. 홍해에서. 홍해의 의미가 뭡니까? 홍해. 세례입니다. 세례. 안 찾을게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아보세요. 띄우지 말고 안 띄워도 돼요. 띄울 수 있어요? 좀 당장은 좀 띄워주세요. 찾아달라는 말을 안 했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면 구름 아래에 있다면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 물 만나 없으면 다 죽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저가 상당히 괜찮은 민족이라서 하늘에서 막 떡이 내려오는 줄 알아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민족이 상당히 괜찮아서 지금 뭐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해 있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아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례란 말은요. 어느 뭐 훌륭한 목사님한테서 내가 안수를 받 이게 아니고요.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것이 모세가 한번 착 이랬더니 바다가 착 갈라지고 그래서 요새도 모세의 기적 이래서 하는데 그런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조수 간만에 의해서 물이 질퍽거리면서 땅 드러난 걸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성경 좀 보고 그 소리 좀 하세요. 그거하고 모세의 기적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날 만나 먹은 거 가지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만나의 실체가 누구세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500년의 기적이 예수님만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억수로 많아진다 이 말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령한 음료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이 한반도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비춰졌으니 그게 광복절이랍니다. 그래서 빛의 회복 광복절이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 말씀을 안 드렸죠. 제목은 광복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입니다. 이 아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여러분 이거 빼놓고 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성장 발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이 역사 인식을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미국이 그냥 이건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셨을 뿐이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원래부터 강한 나라가 이집트가 애굽이죠. 딱 턱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바벨론이 섰다가 페르시아가 섰다가 알렉산더가 섰다가 그거 내가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바로 위에서 그 난리가 나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 딱 버티고 있어. 위에는요 수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뭐예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들이 그냥 위에 쫙 저것끼리 싸우면서 이거하고 꼼짝을 못해요. 이게 딱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도 못 써요. 그래서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맨날 그냥 전쟁에 의해서 힘들고 그게 전부 우리 성경 역사서에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리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린 거 아시죠? 오늘 처음 듣습니까? 네,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성경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어떠함으로, 어느 한 위대한 인물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지역에도 우리가, 야, 이 나라는 참 좋겠다,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나라나 그런 시대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본문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빛의 회복이다. 광복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이 빛의 회복이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오늘 제목 말씀이 광복, 빛의 회복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광복절 맞이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 우리나라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날이 이 광복의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 예언을 한 것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실체가 완성되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놓고 17절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온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노래가 하나 있죠. 그죠?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시몬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히 이르되 주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오신단 말이죠. 세상지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저 말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방은 이 구원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보여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빛을 온 열방에 전하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잘한다, 외운다 이러지 마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즉 시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그때에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대, 사마리아, 저거 아닌 나라라 싶은 거기까지라도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6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로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단 한마디도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굽 민족을 정오하였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6월절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원망하고 저주하는 날 아닙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는지 아십니까? 광복절만 되면 막 일본을 두드리 잡으려고 그래. 이 나라가 앞으로 소망이 있으려면 거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35년간, 36년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 나라를 뺏겼다. 일본 놈 죽일 놈들이야. 그게 광복절인 줄 알아요. 광복절은 일본 미워하라고 준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광복절만 되면 뭐하냐, 일본을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축구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번에 야구 지고 나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 축구든 야구든 실력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게 그게 진리지. 딴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 지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광복절은 일본 미워하는 나라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죠. 우리가 지금 일본 미워할 그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갈 길이 얼마나 급하고 중한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광복절 기념 했겠죠. 아마 틀림없이 일본 말은 몇 마디도 나왔을 거예요. 아직도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과도 안 하고 뭐, 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거 나라 이익 외에는 눈도 안 주는 게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위안부 이 문제 있죠.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제발 좀 매스컴 해가지고 할머니들 그냥 마이크 들이대면서 뭐 일본에 가서 고발하십시오. 거짓 하면 안 돼요. 나라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 땅에 남자들이 시원찮아 갖고 그 일을 당하게 했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사과 안 하려고 하는 놈들한테 자꾸 마이크 들이대면서 뭐 국제 재판소인가 그 고발해 갖고 뭐 일본 사과 그런 사과 받아가 뭐 하랍니까? 우리가 어디 뭐 먹고 못 살면 모를까? 나라가 그분들을 다 보호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이름이 매스컴 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죠. 그래 고발할 게 있으면 나라가 하든가. 왜 그 할머니들 그렇게 괴롭혀요? 할머니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속이 터진, 이 할머니들 몇 분 안 남았는데 다 돌아가 나시면 나면은 이제 안 할란가 그러면? 참 정신 빠진 소리들을 해요. 설교 시간 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속이 하도 타서 그래요. 광복절은 일본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 당시 뭐 나라 팔아먹은 이한용이 때려 죽일 놈 이래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사람한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추록 성도 중에 어느 귀한 목사님이 믿음을 지켜가지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을 지켜 올리는 날입니까?
유월절은 모세를 기념하는 날 아닙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 교단의 어떤 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축기 세우는 날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뭐 신사참배를 거부한 뭐 어느 목사님 기념관 짓고,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베나산상에서 기념관 지으려지 실없는 소리 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절기를 딱 맞이하면 이 절기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작년에도 뭐 그 하는데 뭐 어느 뭐 훌륭한 목사님 생가를 방문하고 어쩌고저쩌고 딱 거절했어요. 강복절은 그런 거 하는 날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강복절은 국가의 절기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감격 기쁨이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2절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질 땅에 거두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광복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그래서 이 일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저 말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날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절에 선물 안 받았다고 카드 안 줬다고 막 성질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생일에 왜 자꾸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이는이란 말이 이 빛이 비추는 이 일이 이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은 뭐죠? 사명이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딱 메고 오신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정말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최고의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오든지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적으로 오시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에 빛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온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이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요.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이든지 로마든지 그 외에 지금 그 열강들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설쳐돼도 마지막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엄존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답이 무궁하다. 그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복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됐다. 그때 참 고마운 나라가 미국이야.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광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정말 은혜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 강복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강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흑암에 있던 죄악 가운데서 헤매다가 영혼의 멸망 당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의 강복이신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또한 감사하며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를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쁨을 우리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